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사실은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소식이었는데요. 저와 같이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한 목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나이 49이에요. 뇌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고, 엊그제 위급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반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하루 지나서 바로 소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주 만에 만나는 관계라 할지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다시 얼굴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계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축복해 볼까요? 같이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이 말하는 핵심 주제나 강조하는 것에 따라 그 장에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로마서 8장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을 부르는 그 이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 8장에 성령, pneuma 라는 단어가 20번 넘게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성령의 구체적이고 중심적인 사역,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죄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과 그 승리를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은 칭의에서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모든 과정의 그 확실성과 분명성을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금강석이다 또는 성경의 알프스 산맥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함께 읽으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그 다음 핵심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지 않습니까? 도대체 앞에 무엇을 얘기했기에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강단에서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담 안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져내신 그 은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깊은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과 은혜를 깨달아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사단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 강조점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반만 그리스도인 같아요. 확신이 있으시다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릴 정도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선포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선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리길래 그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것보다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떠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볼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시되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실 것이 아니라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신 것, 어디에서 주시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어디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신령한 복을 받는 것처럼 흉내낼 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는 자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립니까?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새로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새로움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누립니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여러분, 성령, 보혜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지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 내 옆에서. 이 말은 나와 가까이에서. 클레토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호하시고, 조력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앞서 우리 시온 찬양 때의 찬양을 잘 들으셨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때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어느 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쏘는 정죄의 화살을 맞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그 삶 속에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정죄의 화살을 사단이 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이제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죄를 지어도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정죄의 화살을 나에게 쏠 수 없고 쏜다 할지라도 내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됨을 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정죄 화살을 쏠 수 없으니까 내가 설령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 한번 하면 되지 뭐.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죄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한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 죄 짓는 것에 대한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한번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한 마음으로 혹여나 세상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살아, 마음껏 죄 지어도 돼, 마음껏 죄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나는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가야 될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목적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4절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라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지 않으십니까?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악한 것이 많아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과거를 떠올리기가 싫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에는 육신의 일에만 골몰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손과 발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것은 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사가 자기중심적입니다. 매사가 세상 지향적입니다. 이는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는 버릇이 그의 삶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의 초점과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유익과 만족과 그 안위를 위함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 누리고자 하는 그 정욕과 그 욕심 가운데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깊이 묵상하며 육신의 것을 위하여 내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말로, 육신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요 간혹가다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제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저에게 무엇인가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아픔을 생각하고 그 기쁨이 깊어지다 보면 어느 생각 모르게 제가 흥분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생각 모르게 제 입에는 거친 말이 나옵니다. 어느 생각 모르게 제 행동은 거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 기사화된 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부인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해요. 고양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고양이에게 주려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그 음식들, 요즘 마트에 가보면 애완용 음식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들을 사다가 고양이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함께 있고 마치 가족같이 지냈던 그 애완동물이 죽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허전함과 그 허망함과 그 절망감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죠.
이 부인도 고양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부인이 고양이가 죽은 후 고양이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느덧 고양이가 먹는 그 음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밥을 먹을 때 함께 옆에 있었던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고양이의 반찬을 차려주게 되었고 어느덧 자기가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먹었냐면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해요.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죠?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점점 그의 삶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20년 동안 그렇게 온갖 그 고양이에 사로잡힌 생각과 그 삶이 그의 삶마저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 부인에게 누군가가 해코지를 하고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화가 날 때 이 부인은 사람의 말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그랬다고 합니다. 참 웃기죠? 여러분, 어떤 이가 이분을 기분 좋게 했을 때 이분이 까르르 까르르 고양이 소리를 냈대요. 뭔가 경계할 사람이 나타나면 고양이처럼 쉿쉿 이런 소리를 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쳤네. 돌았네. 정신 나갔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양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 죄가 뭔지 알지만 그 죄를 가까이 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양, 마치 하나님이 이것을 다 용서해 주실 것처럼 생각하며 오히려 죄를 사모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틀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죄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낮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말하며 육신의 일을 행동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마치 악한 마귀가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죄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마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폭행을 저지르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상상 이상의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의 가정 안에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 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내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예요. 영의 생각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이기 때문이지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거룩을 지키려고 합니다. 거룩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단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하루를 살아가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이 질문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in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mind, 잘 아시죠?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생각이 곧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의 흐름이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가면 마음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의 말씀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의미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삶, 어떤 삶일까요? 영으로 지배받는 삶이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성결의 삶입니다. 그러한 성결과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어느새건 제 가운데 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거룩을 살아내려는 우리의 삶의 순종의 자세의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상황 속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의 일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사랑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사랑을 함께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평안의 은혜를 누립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평안이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자녀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부모와 충돌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의 40% 이상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보로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0% 이상이에요. 지금 600만, 700만 이야기 한다면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300만 이상이 예배는 드리지만 또 다른 점집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평안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항상 불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길을 끊어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서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과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생명과 이 평안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거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생명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